이제 여호수아가 임종을 얼마 앞두지 않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긴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이제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어, 나라와 민족 한 국가가 어떠한 길을 가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을 맞게 되느냐는 것은 뭐 백성들이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앞에 채찍과 정갈, 가시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제 부흥이 있느냐,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힘써 강조한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우리는 지금 뭘 지키죠? 이게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이제 당부하였다. 그러니까 어느 것에 쏠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앞으로 직진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 당부한 것은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며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며 교제하지 말 것을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결혼과 혼인에 대한 거니까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제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뭐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 성경적인 원리는 믿는 자와의 결혼이죠.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을 바울 사도의 서신서에서 허락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둘이 절대 헤어질 수 없다. 결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되면은 결혼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당부하는 말씀이 뭐죠?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게 되면은 고난이 따를 것이다. 뭐 믿지 않는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한다. 뭐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성경적인 기본적인 원리는 믿는 자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이제 전도하는 것이죠. 근데 믿지 않는 가정에 영적 의미를 선교사로 두고 그 집에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를 정말 전도하게 될지 아니면 내가 그 때문에 전도를 당해서 세상으로 가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동일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뭐였죠?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게 돼서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되고 뭐 다 이게 변화되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것은 이방 풍습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들과 같은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 이방 족속들은 너희들에게 올무와 책지 가시게 될 것이다. 정말 그대로 됐죠. 이게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당부와 교훈과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가 있었음에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경고를 무시하고 이방인들과 교제하였고 그들과 혼인하였고 결국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을 알잖아요. 고통받다가 회개했다가 회복되면은 또 죄 가운데 빠지고 그 죄라는 것이 이방신 섬기는 거잖아요. 사사기는 진짜 이스라엘 구약 역사상 엉망진창의 시대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도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래도 그대로 같은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겨두신 올무, 채찍, 가시가 될 만한 족속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렇다고 한 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땅들을 갖다가 이제 정복한 거죠. 정복되지 않은 땅도 있고,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일단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까는 그 다음으로 지켜야 될 것은 뭐죠? 겉으로 드러난 것을 정복했으니까는 정말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지켜라죠. 내 마음을. 아직 정복되지 않는 내 안에 남아있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정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것을 지켜 행하라죠.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되 크게 힘써 그럽니다. 크게 힘써라는 것이 매우 강하게라는 뜻이에요. 매우 강하게
크게 힘써가 매우 강하게 히브리어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게 되면은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상대하기 제일 힘든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 뭐 그게 사단 마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 자아잖아요. 가장 이게 상대하기 힘든. 뭐 내가 보기 싫은 사람들은 피할 수도 있는데 내 자아는 아주 그냥 24시간 365일 내 평생에 항상 마주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왜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왜 치우치죠? 좌로나 우로나 귀가 얇아서 그런 거죠. 이 말에도 솔깃하고 저 말에도 솔깃하고 정함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해도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왼쪽으로도 쏠렸다가 오른쪽으로도 쏠렸다가 정함이 없이 우유부단한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직진입니다. 직진. 순종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의 좁은 길을 그냥 쭉 따라가는 거죠.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니까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내가 명령한 구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는 그냥 복음만 따라간다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뭐 이념이나 뭐 어떤 뭐 가치나 사상이 우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선되어서 우선순위 1순위 되어서 따라가라. 그리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서의 형통은 문제가 없고 뭐 평안한 게 아니었죠.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높은 산도 있고 깊은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복해 나가는 거죠. 개척입니다. 개척. 정복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높은 산, 뭐 깊은 골짜기 다 평지가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밟고 가게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죠.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남은 백성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될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기서 여호수아가 가장 강조한 것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것들이에요.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아직 정복되지 못한 족속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바퀴벌레처럼 다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그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로 하여금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족속들이 남아 있어도 이게 밟아도 뭐 못에 찔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이게 뭐 자갈 밟듯이 다 밟히는 족속들로 남아 있는데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압제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인데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사명은 무엇이죠?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포함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식량을 막 준비해야 될까요? 뭐 대단한 무엇을 막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복음 들고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다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맡게 될지, 공중재림으로 주님을 맡게 될지 어느 때면은 순교의 시대가 올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 말씀. 성도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어제 청년 자매가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왔어요. 세계로교회 손윤보 목사님 그 압수수색 됐는데 파주에 가면 운전 참정교회 그 고병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거기도 또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는 이제 더 심해지는 거죠. 심해져요. 그러니까 카톡을 써야 되나 이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다 검열되고 있다면서요. 카톡이 유튜브가 막 그거를 일부러 띄우는 건지 검색도 안 하는데 알고리즘으로 막 그런 게 자꾸 떠요. 뭐 언제부터 뭐 며칠부터 카톡의 내용을 뭐 잘못 올리게 되면은 뭐 경고 없이 그냥 계정이 막 사라져 가지고 뭐 통장도 거래가 안 되고 막 뜬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통제 사회죠. 사실은 통제 사회로 이제 접어든 겁니다. 당연히 그런 우상을 믿지 않고 다 내어 보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뭐죠?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뭐 이 우상도 있고 저 우상도 있겠지만 그 우상을 종합해 보면은 한 글자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한 글자. 이걸로 다 해결이 돼요. 돈이죠. 돈.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필요한 거지만 사랑하게 되면은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 돈을 사랑해서 돈이 우상이게 되면은 반드시 따르는 결과가 뭐냐면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오진 않을 겁니다. 기존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 교회는 다 나오지만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죠. 이게 돈이 하나님이 됐어요. 돈이 하나님이. 교회에서도 돈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목회자도 돈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설교도 하지만 믿음에서 떠났다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가족이 우상이 되기도 하죠. 가족 중에서는 남편이 우상되고 자녀가 우상되고 뭐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은 생명 다해 오직 주님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직 주님 사랑한다고 다른 사랑들을 다 멀리 하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포함되는 거죠. 다 구원해내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삶과 인생의 1순위가 되면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이웃 사랑이 실천이 되면서 모든 이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따라야 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 형통을 약속하셨죠. 우리 삶에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다 가면은 고난과 정말 높은 산과 같은 고난, 깊은 골짜기 같은 문제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평지가 되게 하시고 다 정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 앞에 있는 고난과 문제들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더 커져요.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라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오직 앞만 보고 나가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복음 따라서 앞만 보고 나간다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니라 믿음의 좁은 길을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 절대 믿으시고 하나님 완전히 확신하시고 절대 신뢰하심으로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하겠습니다. 찬송 260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 대한민국 가치를 수호하는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건국의 이념에 따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선포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그런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거룩한 방파제 동성애를 막고 퀴어 축제 막고, 그렇게 이 시대의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런 마귀의 악한 역사들을 막아내는 열매 맺는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